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오늘은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영적인 비밀들이 우리의 지성에서 이제 송화되어 이해되기 시작했고, 그 지성에서의 이해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이 육신의 문제가 우리의 영성을 흔들고 영적인 가치를 약화시키고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를 할 때에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 지성 속에서 이미 배우고 알았던 그 엄청난 가치들을 성령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이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의 지성에서 알고 있는 말씀을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생각나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다시 정리를 하고 또 우리의 의지가 활동하게 함으로써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에 속지 않도록, 순간에 템테이션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여기까지 우리를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순간까지 잡다한 세상의 지식들, 혼적 지식들, 육신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이 지식 저 지식 다양한 세계에서 다양한 지식들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영적인 것을 알게 하거나 영원한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지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진정한 진리, 진리 중의 진리, 그 진리의 핵심은 바로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길이요 진리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건 창조주의 선언인데, 창조주 입장에서 피조물인 인간을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선포하시는 그 선포신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에 오래 걸렸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샜고, 그게 지성에서 이해도 안 되고 마음에서 소화를 못 시켰던,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 들렸던 그 엄청난 말씀이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우리의 영혼에게는 의미 없이 들렸던 지난날을 생각하면 인간의 영혼 상태가 이렇게 찔기고 혼란스럽고 이렇게 혼미했다는 것을 우리는 양심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주의 통치자에 대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이라고 하는 명백한 진실에 대해서 80억의 인구들이 알아야 되는데, 죽음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리고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죽은 후에 히브리 9장 27절, 이것을 80억이 가까운 인구들이 알아야 되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은 듣든 안 듣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진실을 외치고 또 외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인간의 지성에서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다처럼 생각하던 수많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휘고와 유무식을 떠나 영웅 호걸들이 그 몇십 년 살면서 그 죄를 물 마시듯 살면서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짧은 육신의 삶을 살면서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살다가 육체가 흘러 돌아가 썩어지면 끝나는 줄 알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니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죽음 저편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두 세계를 알리지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이 세상을 떠나는 자들의 그 심판대 앞에서 책임 추궁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를 악물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아마 더블로 그 심판은 중할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알면서도 거부했던 저들의 죽음 바로 저편에서의 영혼의 운명은 처절하리만큼 그 이상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 25장에서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영혼으로 단정하셨습니다. 이제는 결단할 때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정상적인 영혼 상태라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속았고 우리도 속았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진짜 진리, 진짜 성경을 알고 나니까, 진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성령이 하나님으로 거듭나 보니까,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보니까,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와 분별력과 통찰력을 받고 보니까 아찔한 것입니다. 그래도 모르면 이 사람의 영혼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죽음과 죽음 후의 문제를 분명히 짚고 계셨고,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얼마나 중요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까? 이 땅이 다처럼 살던 여러분이 창조주께서 진짜 한 번의 기회를 그 눈에 보이는 것, 그걸 얻으려고 고군분투했지 않았습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 영혼을 팽개치고 살던 여러분이 이제는 저 천국을 향하여 이제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 생명길, 협착한 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로 갈 수 있었던 천국의 리빙 호프, 산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던 여러분이 됐다는 자체가 이건 신비에 속한 일인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세도록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살아있어.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 죽고 사는 것은 창조주의 고난입니다. 창조주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그 생명을 거두시는 것 또한 창조주의 고난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어떤 미물도 생명을 주신 분에 의하여 생명은 거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서 이제 아등바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피값으로 산 주님 것으로서 주님은 죽음의 문제를, 죽고 사는 이 사망 죽음의 문제, 죽을 자도 살리고 살 자도 죽이는 이 고난을 세세도록 살아계신 예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양떼들은 얼마나 엄청나게 보이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천국의 호적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 영혼을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여기는 하데스는 예수님께서 열쇠를 가졌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옥 가는 문제는 예수님에 의해서 처리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문제와 천국 가는 문제는 예수님에 의해서 처리받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준 권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두 번 나오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나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실,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진실을 먼저 누군가에 의해서 배웠고 알았으니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책임과 의무와 사명감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벙어리가 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은
저들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지옥 가서 영원히 이를 갈면서 여러분을 아마 욕할 것입니다. 악인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고난까지도 다 넘겨준 인정받는 제2후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창조했고, 그리고 우주 밖에나 우주 안에나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신다고 히브리 1장 2절과 3절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성부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아들에게 넘겨줬어요.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inheritance, 상속자.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예수님에 의해서 통치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왜냐?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창조했어요. 잘 들으세요. 이 모든 세계는 천국과 지옥을 총망라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데스라는 음부의 헬과 지옥과 악령의 일부를 감금하고 있는 또 다른 지옥이 있어요. 헬이 이 탈타루스라는 지옥과 그 다음에 아비소스라는 무저갱과 그 다음에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낙원과 그 모든 것이 우주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수천 억 개 이상의 별들과 우주와 인간과 천사들 모두를 총망라해서 모든 세계를 창조한 분이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부를 모르면 사탄에게 저렇게 강력한 템테이션으로 사탄에게 이끌리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곳에 잡은 사탄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미약한 영혼의 그 현주소요, 영혼의 그 상태라는 거예요.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몰랐다면 여러분도 저들처럼 비참한 영혼이 돼서 지옥불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영혼의 수준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몰랐다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그 영혼에게 붙어 지금 바로 앞에.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아들이 독생하신 예수님이 그 본체의 형상이라. 사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똑같은 말씀이요. 하나님의 본체 자체십니다. 삼일체 트리니티.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품속이라는 건 하나였다는 게 하나. One God 안에 뜰이 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삼일체를 부정하면 이건 100% 성경을 뒤집고 파기하는 이단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 아들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 만물을 붙든다는 단어가 엄청납니다. 창조하신 분이 아들이면,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창조했다면 창조자가 만물을 붙드는 것은 당연하지.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365일에 태양을 돌아요. 그 먼 거리를. 다른 지구를 돌면서 태양을 돌아요. 다른 별들도 마찬가지. 이거를 주님께서 이 만유 인력을 통하여 그 궤도를 만드신 분이 붙들지 않으면 지구가 우주 밖에 어디로 확 그냥 돌다가 달아나 버리면 지구는 그냥 하나의 재도 안 남고 없어져 버려요. 만물을 붙드신다는 말이 얼마나 엄청나. 이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야. 이거를 2000년 동안 알려주지 않았다면, 알려주지 않으니까 유럽과 구라파에 문제가 터지는 거야. 미국이. 세계가 지금 이 주의종의 사명이, 이 그 주의종의 위치가 이렇게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그 입에 달렸다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님의 입으로 쓰임 받느냐 아니면 인간의 말자간에 인간 말하다가 그 영혼을 지옥 보내느냐 하는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면은 자기 영혼도 불행해지고 남의 영혼을 말할 것도 없어. 만물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붙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를 운행, 보존, 유지한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섭리로.
4절에 가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은 십자가에서 죄 처리하는 거예요. 이건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은 예수님에 의해서 그 영혼은 보장을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절대로 안 돼요. 천국은 억만 분의 1의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지상사역 십자가의 사건에다가 플러스 이 천국 사역이 이 합쳐져서 우리가 이 죄 덩어리들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썩은 영혼들이 죄 없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완벽한 죄 처리를 누가 하느냐? 제 이후에 독생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 지금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계셔서 이 일을 계속 하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이 천사처럼 죄를 안 짓고 살 자가 없어요. 그 쩔어버린 과거의 그 습관과 체질과 그 부패하고 타락했던 영혼 상태가 거듭나도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죄성, 육성, 악성이 있다고 죄로 사로잡아오는 그 법을 바울이 깨달았듯이 말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거를 완전하게 처리해서 천국까지 데려가 천국 안으로 들여보내고 아버지 앞에까지 데려다 주시는 분이 우주 안에 우주 밖에 딱 한 분이야. 삼일체 중에 이후에 독생하신 하나님, The Son of the Living God.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 이게 천국 안에 우리의 성부 아버지가 계신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위치에서 나오는 권위예요. 33년의 그 짧은 생애를 2000년 전에 이 지구로 내려오셨던 조물주께서 다시 이제 원위치로 원래 위치로 돌아가셔서 거기서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냐 그 말이야. 예수님은 본질상 예수님의 도덕적 성품이 거룩 아닙니까? 사탄, 마귀, 귀신, 타락한 인간들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지 아닌 걸 기다 그리고 긴 걸 아니다 그리고 가짜를 진짜라 그리고 진짜를 가짜라고 하니까 이게 이 악령들의 본질이지 본성이지. 예수님과 성삼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 도덕적 속성이 holiness,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바이블을 통하여 유일하게 우주 안에 우주 밖에. 마태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냐 사탄이냐 사탄 마귀냐로 영혼들은 싹 갈라져요. 소속이 갈라지고 신분이 갈라지고 영원한 운명이 갈라집니다. 무서운 일이야. 누굴 따르느냐 하는 문제는 그 영혼의 소속과 신분과 영원한 운명뿐만 아니라 그 영혼 상태를 노출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버지께로부터 6가지의 사탄 마귀 귀신들이 벌벌 떨 수 있는 모든 고난이 예수님께로 넘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은 어디서 완성되느냐. 계시록 11장 15절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천국에서부터 들리는 음성이 들렸어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세세도록 왕노를 하실 것이다. 한마디로 왕은 통치자예요. 이제 우주를 다스리고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그 손에 쥐고 계시고 죽고 사는 문제도 쥐고 계시고, 그런 예수님께서 언제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 원문은 베마라고 그래요. 베마에서 재판하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믿지 않았던,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을 불못, 레이크 오브 파이어, 지옥 불못, 본지옥, 여기가 종착점입니다. 지옥 가는 영혼의 종착점은 게헨나입니다. 이 게헨나, 레이크 오브 파이어에 던지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영혼들을 완전히 이제 뉴 제루살렘,
천국의 다운타운과 같은 그 엄청난 세계로 다 끌어들이면 이제 아버지의 마스터 플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잘 들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시리어스한 문제입니다. 우주를 다 붙잡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완벽하게 이렇게 운행 보존 유지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데 마귀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자가, 능력도 없는 존재가 유독 인간의 타락한 영혼들만 싹싹 끄집어서 끌고 다녀요. 지가 원하는 대로. 지가 하나님 자리에 예수님 자리에 올라앉아서 그 짓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도적놈이 맞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을 타락시키더니 그 아담의 후손들을 전부 속이고 사기쳐서 끌고 다녀.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되고 지구가 자전과 공존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혜택을 다 받아가는 인간들을 속이고 영적 소경들을 끌고서 지가 저를 섬기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저주받은 불못에 던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사탄을 따르는 게 죄인들의 지금 운명이고 영혼의 영혼 상태예요. 정말 소름 끼쳐요. 인간들이 영적으로 진짜 죽었다는 게, 영적 죽음이 에베소 2장 1절과 4절이 맞다. 영적으로 죽고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으면 저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등 돌리고 지옥불에 들어가겠다고 작심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불못에 던지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뉴 제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 천국의 다운타운으로 끌어올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이제 사탄을 아비소스라는 무정에 1000년 동안 감금하고 악령들을 감금하고서 천년왕국에 있을 때에는 이제 지구를 놔뒀다가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 지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후에는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지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7일 왕노로 하신다. 통치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우주를 통치하고 다 통치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치하되 불신자들과 사탄마귀 귀신들은 아직 아버지의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후에는 무저갱에 이 감금시키기 전까지는. 그래서 사탄마귀 귀신이 무저갱에서 감금을 1000년 동안 당하다가 결국은 무저갱에서 1000년 후에는 빼내가지고 불못에 집어 던진 거기까지 가고 우리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성 천국으로 들어가면 아버지의 마스터 플랜이 100%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주를 통치하고 탁 해주시지만 이 도적놈, 영적인 도적놈인 사탄 마귀는 인간들 타락한 영혼들을 끌고 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오고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많이 영혼을 사냥하는 이리떼를 배출시켜서 영혼들을 타락시키고 배도시키고 각종 종교와 도그마 닥트린을 만들어서 영혼들을 사탄의 그 덫에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영혼들이 이 지구상에 80억이 가까이 살지만 소속과 신분과 커넥션은 딱 두 종류예요. 사탄에게 속했냐 예수님께 속했냐. 야, 요한일서 5장에는 사탄에게 속한 것, 그리고 갈라디아 3장에는 예수님께 속한 딱 두 종류의 영혼으로 싹 지금 사실은 이 신분이 갈라져 있어요. 예,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 명심하세요. 가룟 유다 봐요. 제자 중에 사도인데도 지옥 가잖아요. 사탄에게 쓰임받고. 위선의 탈을 쓰면 이게 무슨 놀러 다니는 식으로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면 이 영혼은요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천국에서 내려오셨다는 문제도 자세히 알려드렸고, 이제 34년 살 동안에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이제 죽음 후에 진짜 삶이 존재한다는 레저렉션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어센션 승천을 알려드렸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높여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엑수시아 권세를 아버지가 독생하신 예수님께 넘겨서 우주를 통치하게 하시는가를 알려드렸어요. 우리 주님이 통치자라는 이 어마어마한 통치의 사역인데,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전능하신 자이며, 여기 누가 나오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인이시오. 16절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스피릿이니까, 영이시니까,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영이시니까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이 예수님,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어요. 오늘은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재림할 때 만왕의 왕, 킹 오브 킹, 이런 주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예수님이 가지신 6가지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 이 예수님의 그 통치하는 영역은 지옥, 하데스에서 게헨나까지, 레이그 오브 파이어까지, 그 다음에 탈토로스라는 이 악령들의 특별한 이 악령들을 지금 감금하고 있는 또 다른 지옥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는 4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감금의 장소가. 하나는 하데스라는 누가 16장, 유다스와 베드로스에 나오는 탈타로스라는 지옥, 헬로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그 다음에 아베소서라는 무적행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불못,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오는 레이그 오브 파이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은 전 우주 안 밖에 있어요. 이러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다는데 얼마나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멘. 놀라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이 찬송과 가사는 맞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고백할 수 있는가? 오늘 양이 너무 많아서 다음 주로